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책임과 성결한 삶을 원하는 거 아시나요? 오늘 그 원리를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임명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는 아주 감격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에 2명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1절.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요, 주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주님 앞에서 바로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 잘못 피운 것이 이게 죽을 일인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돼요. 자,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요? 이스라엘의 예배 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치 본보기를 보여주듯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죠. 성령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성령에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 자기의 것을 내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로 일어났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모델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무드가 막 생기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서로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그 아름다운 그 무드가 계속 일어났던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요, 그 부부의 동기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자기들도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바나바처럼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가요, 땅 판 돈 일부를 숨겼거든요. 사실 그 행동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걸 숨겨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숨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 부부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고도의 순결함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사실 저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2011년에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변함없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새벽 기도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딱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오시고 우리 부부만 그 새벽 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졌겠어요.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비즈니스임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아직도 그날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큰 기준이 되길 소망해요. 자, 3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신해산 언약 체결식 그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장로들만 그곳에서 그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또 아론 가문은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으로 택함을 입었잖아요.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 은혜가 큰 만큼 다른 백성들보다 책임도 훨씬 크고 높은 수준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삶은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시작점부터 무너진 거죠. 아론도 그 경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4절.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심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심 바깥으로 옮겼다. 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직계 가족들은 시체에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모세는요,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그 시체 치우는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시체는 짐 바깥으로 옮겨졌어요. 자, 6절.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사알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자, 모세는요, 아론 가족을 불러서 애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요. 또 그들은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된대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실 이거는요, 평소 같으면 죽을 죄는 아니죠. 그 뒤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예배 문화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애도조차도 말씀대로 마음으로 삭히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 또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높은 수준의 경건이 요구돼요.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고요. 그 경건이나 책임이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택함 받은 그 은혜로 그 책임감과 경건함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경지에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눈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따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정말 100명의 사람 중에서 1명만 성경을 읽고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고 무디가 얘기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오일 패밀리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그 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러나 은혜만큼 그 책임도 누리는 그런 멋진 오일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살면 안 된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한 거죠. 사실 이 기원은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기 생각을 두면 그거가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게 정확하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